반갑습니다. 바른교회 장승재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탈진과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4월에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이 큰 화재로 일부 붕괴된 적이 있습니다. 이 화재 장면을 본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는데요. 800년을 버틴 석조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그 건축물의 역사적 의미보다 불이 건물을 삼킬 수 있다는 사실에 더 놀랐습니다. 그런데 몇 주 후에 어떤 보도자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이 조사한 결과 노트르담은 겉은 돌로 만들어졌지만 내부 지붕 구조는 대부분 오래된 목재로 되어 있었고 수백 년간 건조된 그 목재들은 화염 앞에서 사실상 건축된 장작 더미와 같았다라는 겁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어떤 심리학자가 한마디를 남겼는데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영혼의 구조가 노트르담 같다. 겉은 단단해 보이지만 안은 오래전부터 타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겉으로는 단단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이미 타고 있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말씀도 듣고요. 예배도 드립니다. 사역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작 내면은 불에 그을린 채 살아가는 사람처럼 지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는 그런 상태에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고 갈멜산에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죽여달라고 말할 만큼 탈진해 있었습니다. 그는 불에 삼켜진 노트르담처럼 겉으로는 선지자지만 속은 무너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회복시키십니다. 어떻게 회복시키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그를 이끄심으로 회복하십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극적인 장면 중 하나를 경험합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영적 대결을 벌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하나님의 응답이 실제임을 증명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선지자들을 처형했고 3년 반 동안 닫혔던 하늘이 열림으로써 비가 쏟아지는 장면도 봤습니다. 말 그대로 엘리야의 영적 절정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전혀 다른 장면을 보게 돼요. 아합 왕은 엘리야가 한 일을 이세벨 왕후에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살해 위협을 보내요.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널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 한마디에요. 엘리야는 도망칩니다. 부엘세바까지 도망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았다라고 나와요. 그는 지쳐 있었고요. 무너져 있었고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고 싶어 할 정도였어요. 이 장면은 단순히 용기가 부족한 장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깊은 영적 탈진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사람들과도 멀어졌고 하나님과도 멀어진 상태입니다. 본문 3절에서 엘리야가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였다라고 했는데 히브리어를 보면 보고 오라는 말은 겉으로 보이는 상황만 보고 반응했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이세벨의 협박을 더 크게 본 거예요. 믿음의 눈이 아니라 현실의 위협에 사로잡혀서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부엘세바에 도착한 후에 자신의 사환을 두고 혼자 광야로 들어가요. 이것은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 아닙니다. 영적 고립의 시작입니다. 이제 그는 아무와도 연결되지 않은 채 혼자 있는 겁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는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아 말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절망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기보다 자기 무너짐 안에 파묻힌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탈진하는 이유는요, 단순히 바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혼자 싸우기 때문이에요. 말씀 없이, 기도 없이, 공동체 없이 내 마음과 내 생각만 가지고 싸우면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였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순간 그저 지친 인간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을 구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혼자 영적 전투를 하려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광야 한복판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는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예요. 그는 하나님의 불도 경험했고요. 민중의 환호도 들었습니다. 승리도 체험했죠.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탈진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왜 믿음이 없냐? 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천사를 보내어서 먹이셨다라고 5절에 나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일어나 먹으라. 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머리맡에 있더라. 하나님은 엘리야가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육체적 회복부터 먼저 돌보십니다. 그 후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호렙산으로 간 거예요. 이 호렙산은 신명기 5장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바로 그 산,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갈멜산에서 호렙산으로 옮기세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회복의 원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불보다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세요. 9절과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은 정보 확인이 아니라 엘리야의 내면을 꿰뚫으시는 하나님만의 회복 방식입니다. 그에 대한 엘리야의 대답은 이렇게 요약돼요. 나는 하나님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남지 않았고요. 이제는 저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도 했고요. 말씀도 지키려고 애써 왔습니다. 그런데 왜 일이 허망한 거죠, 하나님? 왜 저는 지쳐 있는 거죠?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요. 불이나 폭풍이나 지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뒷부분을 보면 엘리야는 불과 바람과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언제나 말씀을 통해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다가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탈진은 무언가를 하지 못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겁니다. 회복도 마찬가지겠죠. 무언가를 새롭게 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는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결론입니다. 회복은 기적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시작되는 깊은 만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는 하나님의 불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갈멜산에서 기적을 보았고요. 민족의 회복을 위해 힘써 싸워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쓰러져 있어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떡을 구워주시고 물을 주시고 다시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불을 다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큰 바람도 지나가고 지진도 지나가고 불도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회복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지쳐 있을 때, 우리가 진짜로 탈진했을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감정의 고향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용한 말씀이 내 영혼에 다시 스며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말씀을 들었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죽여달라고 하던 사람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우리가 그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왜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은 책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포기하려는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회복의 초대입니다. 나는 여전히 너를 쓰고 싶다. 나는 여전히 너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음성이 혹시 여러분 들리십니까? 말씀 앞에 있는 이 자리, 지금 이 예배의 시간, 바로 여기가 회복이 시작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눈에 띄는 변화가 없어 보여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내면을 다시 일으키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걷게 하실 겁니다. 다시 살게 하십니다. 다시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보내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엘리야처럼 지쳐있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기다리시며 떡과 물을 주시듯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혼자 싸우려 했던 저희였지만 이제는 말씀 앞에 멈춰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기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보다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다시 걷고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다시 말씀을 붙드는 믿음으로 남은 삶을 담대하게 걸어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